봄은 봄인 것 같은데 아직 아침장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를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대를 상징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를 든다면 현대를 길을 잃은 시대라고 말해요.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고 힘이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고요. 진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존재와 관계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남의 아픔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을 홀로 사는 듯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열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결론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과 수고로 살고 있어요. 고대 병원장도 하시고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신 93세 이시영 박사의 인터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요즘 가장 자주 떠올리는 문장이나 좌우명이 뭐냐고 묻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살자라고요. 그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생산한 쌀을 먹고 누군가가 만든 자동차를 타면서 누군가가 만든 옷을 입는다.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언가에 휩쓸려가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요. 세상은 저마다 희망을 찾지만 무엇이 희망인지 모르고요. 저마다 우울하고 두려워하지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 모르고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이 마르다고 짠 바닷물을 마구 마시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근원은, 우리가 가는 곳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 내가 목자라고, 뒤이어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AI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성령보다는 AI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취향, 우리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의 관심과 그 흔적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대신 AI에다가 지시어를 입력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AI 목자가 응답해 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 응답이고 거짓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내주어 우리를 살피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목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형태의 복음 왜곡 신앙의 모양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믿음의 형태로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죽음을 당할 위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죽음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참혹하고도 잔인한 십자가라는 방법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반의 복음, 유사 복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떠남과 베드로의 배신 예고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라는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제자들도 나중에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향방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알아도 따라올 수 없다는 듯이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십자가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리가 없는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합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마카비 혁명처럼 예수님이 이룰 혁명에 참여하면서 그 정도의 고난은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많은 재산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도리어 어떻게 수제자인 자신을 못 믿으시는가 싶어서 베드로가 서운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 어이없게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받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할 것이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철저히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의 절정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11장 앞부분을 했는데 12장에 가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13장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질 건데요. 제가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전에 바라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처 중동 지역이 지금 전쟁 중이라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르는 이 베드로,
영문으로는 피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피터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변형이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 세계에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챗 GPT한테 물었어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성명학 통계 사이트와 각국 인구조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 세계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라고 말하고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는 베드로가 페트로, 프랑스어는 피에르 가르댕 아시죠? 그 피에르가 프랑스 말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피에르 가르댕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적인 프랑스의 디자이너이고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패션 브랜드의 창시자죠. 그 피에르 가르댕 했던 그 피에르가 베드로라는 겁니다. 프랑스 말로 베드로예요. 프랑스어로 피에르고. 이탈리아어로는 피에트로, 러시아어로는 표트르, 독일어 발음은 페터. 이렇게 단순히 영어권의 피터뿐만 아니라 피에르, 페드로 이런 언어 변형을 모두 합치면 그 숫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수천 명이 될 거라고 답했어요. 수천만 명. 거기다가 전 세계 가톨릭 성당 중에서 성 베드로를 주 성인으로 모시는 성당은 수만 개로 추산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전이죠. 영국과 미국 전역에도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은 교회가 수천 개에 달하고요.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상트는 세인트예요. 러시아 말로. 페테르는 베드로, 부르크는 버그는 군, 시 이런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성 베드로시. 성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전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딴 경우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가 들어간 지명은 수백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학교 중에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단과 대학이 피터 하우스. 전 세계적으로 세인트 피터 칼리지, 세인트 피터 스쿨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육기관은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병원도 특히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성 베드로 병원이라는 명칭은 미국과 유럽에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고요. 모임 단체, 종교 단체도 성 베드로 기사단, 성 베드로 연합 이런 가톨릭 내 소모임은 단체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기업도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피터, 세인트 피터, 베드로라 이런 이름을 가진 법인이나 사업체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자료를 요약하고 분류한 그거에 더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베드로 이름이 붙은 종교 건축물이 약 5만 개 이상, 교육 의료기관이 약 1만 개 전후, 대학교, 중학교, 종합병원, 영리, 비영리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은 수십만 개가 된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시시한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의 장담과 실패는 마치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타다 금방 넘어질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고 미리 약을 준비해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더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이후에야 그의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는 목숨 바치는 충성을 장담하기 전에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소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처소의 마련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공간을 건축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주의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설하는 일이 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시면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거처로 삼아 내주하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셔야,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가셔야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고요. 가셔야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도마는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실제 어느 장소를 향해서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같이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길을 잃은 인류에게 던져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시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간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도마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곧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여행객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요. 다행히 원주민 가이드를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길 같지 않는 덤불 속으로 가는 가이드가 불안해진 이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합니다. 이 정글에 길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그냥 나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곁에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감히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베드로의 장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강림으로 기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신앙이고요.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주의 나라가 진행된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이런 기도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현실로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간다,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자이크 묵상글을 보내드리는데요. 아침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사사기 전체를 품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요, 옳은 대로였다는 거예요. 틀린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에 옳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그릇된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권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에 무관한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물으며 살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고하다고 생각되는 신념까지도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라는 것은 그것을 알거나 소유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삶 속에서 작동할 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은 우리 삶에서 그 말이 작동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우리의 오름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 전심전력으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동문서답이 아니라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로 잘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소망은 인간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됩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동시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왕,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 걷기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